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큰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보병이 20만 명이고 언제나 보면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카운트를 하는데 유다 사람이 10,000명 해서 합계 21만 명이 모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군 전체에 아마 TO가 여전히 60만 명이겠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또 암몬 족속과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출돼서 이제 왕의 그 권위와 위엄을 인정받게 되는 요단강 동쪽을 쳐들어온 암몬 족속과의 전투 이후에 가장 큰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주로 이제 전쟁의 기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출현한 이 교회 시대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준수가 돼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일삼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침략을 당할 때 그걸 그냥 얻어맞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어 전쟁,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나라, 우리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수행할 뿐이죠. 그리고 중세에서 일어났었던 십자군 전쟁이라 하는 것은 애초에 발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지, 중동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건설하라고는 단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으세요. 다만 오늘 본문에도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나타나죠. 또 8절과 9절을 보시면 결국 오늘 이 사울과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 짓는 잣대가 결국은 진멸입니다. 8절에도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나오죠.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또 나오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혹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멸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타로 기록된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이 단어가 참 이해되지 않고 좀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 진멸이 나타나는 것을 소위 오늘날에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하곤 하죠. 성전이라고 보통 그들이 부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템플로서의 성전이 아니고요.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다. 이래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불려요. 말하자면 사실 인류 역사에 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은 전쟁의 기록들은 약간 과장해서 기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진영의 군대가 싸워서 한쪽 진영이 전멸했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상대방의 군사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살육됐는가? 실제 군사 전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병력이 전쟁에 참여한 병력의 상대 병력이 최소는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쪽 진영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멀리 위에서 요즘은 좀 다르겠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을 아마 후대에서는 최초의 드론 전쟁이다라고 불려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정찰팀이 들어가도 열 감지 센서가 있는 드론에 의해서 정찰팀이 무력화되죠. 인간 아무리 스나이퍼 같은 존재들이 숨어도 다 찾아내서 사격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공에서 또 드론 값이 전혀 싼 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값에 비하겠습니까? 드론으로 상대방의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 꿰뚫어서 이제 그걸로 드론으로 심지어 공격까지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피아 간에 병력이 지금 얼마가 죽어가고 있다. 완벽한 통계가 아마 잡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어떨까요? 내 좌우, 앞뒤 좌우, 사방, 팔방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 부대가 전멸했는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배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영화화 되어진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었던 주다 배너가 어느 날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죠. 그것도 아주 고위 장교, 총독 수준을 넘어선 자의 양 아들이 되어지게 돼서 그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혈통은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로마인 귀족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로 이제 배를 젓는 노꾼이 돼서 탔는데 그 함대가 전쟁을 벌였는데 하필 자기가 탔던 배가 사령관이 탄 배죠. 그 사령관이 탄 배만 격파돼서 침몰을 했고 대승을 거두었는데 사령관은 자기가 참패했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었죠. 주다 베너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싶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령관이 자살하려는 걸 막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함대가 건재하고 오직 자기 배만 침몰했다는 걸 알게 돼서 자기를 자살하지 않도록 막아준 주다 베너를 이제 노예에서 면천시켜줄 뿐만 아니라 아예 양아들을 삼는 그것이 이제 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의 아주 급격한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이렇단 말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양상을 꿰뚫어 알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 그래서 약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격퇴되면 그 부대는 전투 의지를 상실해서 퇴각하거나 항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쟁의 기록, 문학적 표현이죠. 사실은 정확한 군사학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 전쟁의 역사를 후대 역사가들이 심지어는 정사가 아닌 야사의 개념에서는 문학적 개념을 도입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 전멸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아주 심각해 봐야 한 2분의 1 정도가 전사했으면 그것을 보통 전멸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이게 이제 군사학자들의 과거 전쟁에 대한 논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멸이라고 하는 실제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전멸입니다. 근데 왜 전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가? 전멸은 사실은 무기를 들고 군인화되어진 전쟁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해야 되는 거죠.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소위 비전투 요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게는 살상을 하면 안 되죠. 또 지금 9절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양과 소, 앞에 3절로 가서 볼까요? 젖 먹는 아이나 우양, 소와 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이거 뭐 때문에 죽이겠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전부 죽여 없애는 것, 이게 진멸이죠.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 나타나는 진멸의 개념은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부터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러나 최초의 전투인 여리고성에서는 그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전부 죽여야 되고, 또 불에 타는 것은 전부 다 불에 태워 없애야 됩니다. 의복류 같은 거, 아무리 좋은 고가의 옷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 버려야 되고, 금속으로 된 것들도 다 녹이는, 완전히 이 존재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것, 그것이 진멸입니다. 왜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남을 공격해라, 뺏어라, 정복해라 이런 거 명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전체적인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7년 반의 전쟁을 끝내고 31개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12지파가 분할을 해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7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첫째는 두려워서, 믿음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내가 죽을까 봐 전투 행위를 중단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이제 가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부려먹기를 좋아하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공존의 상태가 벌어지죠. 자, 6절에도 보면 갠 사람들, 그죠? 또 후에 나타나겠습니다만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그 밧세바의 원래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어느 사람입니까? 헷 족속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윗 왕의 최측근에 대해서 끝까지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도 떠나지 아니하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600명, 혈통적으로 블레셋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12지파로만 딱 이루어져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 안에 구약시대 계속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때에 이 진멸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그 결과는 400년간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역전 현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진멸의 전쟁을 명하실 때 여리고성을 진멸시켜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또 가나안 7족속을 진멸시켜라 하는 것은 마치 노아 홍수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에게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쟁이나 다른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하고는 달리 이 진멸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정말 그 어떤 명령보다 더 순종해야 될 의무가, 부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니 지금 대상이 아말렉이죠. 자, 아말렉에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때에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그때부터 명하시면서 대대로 아말렉은 나 여호와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랬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해야 되죠. 요즘 대신방을 하다 보니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구역도 있고 몇몇 구역은 그냥 걸어서,
또 집들이 보통 구역 단위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차로 세워놓고는 몇 가정은 이제 걸어서 이동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찰님들 계시는데 걸어보니 어떤 분은 저를 못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걸음걸이에 분명히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유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린이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또 연약한 이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뒤로 처져지게 되어져 있죠. 그랬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뒤처진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그들의 것을 뺏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전쟁 행위가 아닌 말 그대로 살인이고 범죄이고 약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가장 비열한 존재로 여겨서 이들에게 진멸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보면 그 말에 결국 순종하지 않았죠. 9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결국 24절로 넘어가서 보죠. 24절입니다. 자, 24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결국 사울이 온갖 핑계를 대지만 그것은 이런 불순종의 원인은 결국 백성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의 문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청종입니다. 청종이란 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주위,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들이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그럴 때 있는데 제대로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가끔 보면 분명히 주보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제법 제가 상세하게 또렷이 설명하는 편이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광고는 없죠. 설교는 혹시 못 알아듣더라도. 그런데 간혹 보면 분명히 광고했는데 그날 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을 간혹 봐요. 그래서 제가 광고 안 들으시죠?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닥 사실 귀담아 듣질 않아요. 또 요즘 하는 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러죠. 내용 중에서 발췌해서 듣는 이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뜻대로 왜곡해서 듣는 이가 있어요. 자,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스스로 지금 청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청종을 했는데 왜 아각을 왜 끌고 와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각도 죽이라. 그 무엇도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지금 주장하기를 제가 청종해서 아각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만이란 말이 왜 나와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 얼마나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늘 순종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없는가? 이 부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발췌해서 듣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임의대로 내가 왜곡해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순종은커녕 아직 청정조차 안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남자의 책임이 더 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에는 아담만 있는 거로 보여요. 그 얘기를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을 잠재워 놓고 하와를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셨다는 기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쩌면 하와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차 반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제 명령을 다시 한번 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는 먼저 더 취약할 수 있는 하와를 먼저 공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전달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 하와가 하는 대답이 뭡니까? 보지도 말라 그러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그 열매를 결국 따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라는 걸로만 기억해야 되지, 보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죽는다 하셨지 죽을까라고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은 청종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청종하지 않은 것이고, 이미 우리가 24절에서 살펴봤지만 결국 백성의 말을 청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이걸 뭐 때문에 죽입니까? 이거 제사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절 안에서만도 얼마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전에는 설교한 내 자신조차도 이 절 속에 이런 단어가 있었는가 간과한 거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만 더 설명을 많이 하고 강조했을 뿐, 저도 가볍게 설명하거나 가볍게 취급하거나 가볍게 넘겼었던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내가 왜 이 단어를 그때는 못 보았던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엄청난 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 자의대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청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순종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디게 순종한 것이나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나 또 발췌해서 순종한 것이나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불순종이라고 여긴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순종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청정할 때에 순종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그저 사족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 다음에 사신 우상 이렇게 나오죠. 요 사신이 제가 전에 종종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대조해서
다른 우상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죽어있는 신이다 해서 죽을 사자를 쓴 사신이 있는가 하면 사악할 사자를 써서 사악한 신이라는 의미의 사신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지금 후자입니다. 사악한 존재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23절 하반절과 2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발췌해서 청종하거나 왜곡해서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 23절도 26절도 그것을 다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험한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볼 때 사울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결국 아각을 죽인 것은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 죽이죠? 지금 32절을 보면 이 아각이 아주 신이 났어요. 32절 하반절을 보면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자, 여러분 결국 사울이 아각을 왜 안 죽였을까요? 다른 그 양이나 소, 그건 정말 백성들의 주장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건 남겨둡시다 라는 말이 진실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아각을 죽여서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닐 텐데 아각은 왜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12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우상화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가나안의 왕의 이름이 나타나죠. 그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 왕 수십 명을 자신의 밥상 밑에서 개처럼 먹게 했다. 왕들을 절대로 가능한 죽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존재다. 이런 걸 자꾸 일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세뇌를 시켜야 나한테 반역을 안 일으키거든요. 혹시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지는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왕실이든지 간에 자기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하늘의 자손, 천손을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동서고금의 왕실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전부 다 자기들은 신이거나 혹은 신의 자손이거나 인간과 신의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다른 왕을 사로잡아서 자신에게 계승해서 개처럼 밥을 먹게 하기는 할 뿐 함부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자, 이 왕이 나에게 대항했다가 지금 어떤 꼴이 됐는가 봐라. 내가 이렇게 여러 왕들을 정복할 강력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결국 뭐 하는 거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33절에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일 때까지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아요. 25절에 보시면 강조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죠. 또 3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30절 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이건 절대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 이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멸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런지 모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은 위험하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처벌과 형벌을 얘기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심지어 아합 왕과 같이 그것을 신학자들은 온전한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응급적인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조차도 귀히 보시고 그의 죄를 일부 사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결국 그 스스로의 죄 때문에 결국 또 멸망의 길을 가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자일지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 없죠. 도둑질을 했으면, 살인을 했으면, 음주운전을 했으면, 사기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합당한 피해 보상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구약 율법에도 배상의 개념이 있고 그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죄를 씻기 위한 행위들이 뒤따라야 되기는 하지만 원래 규정대로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뭐만 하면요? 회개만 하면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적 신앙은 뭐냐 하면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예정하셨던 선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효력이 그들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이며 또한 그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제 방언을 하고 있는 120문도를 보며 예루살렘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에 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을 주시리라. 자,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다. 소명.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회개, 곧 회심이 구원의 9가지 서정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거니 천만의 말씀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사죄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지나놓고 보면 그 회개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회개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회개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종을 하지 않은 거죠. 애초에 명령도 청종하지 않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의 말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버리시는 것은 이제 이후에 사무엘이 다시는 보질 않죠. 35절을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라는 이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이게 얼마나 은혜의 소리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월 달에 묵상해 보셨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겐 얘기하지 마라. 듣지 아니하려는 자에게 얘기하다가
네가 원망을 받을까, 시비를 당할까, 네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듣고자 하지 않는 자에겐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청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셔서 청종하시고 이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